오늘도 우리 온가족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광고겠습니까? 한 주 앞으로 다가온 5월 11일 온가족 한마음 축제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 필경대 신청서가 있어서 좀 적어달라고 수주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지만 현재 153명이 필경대에 작성을 하셨어요. 오시겠다, 버스로 오시겠다, 카풀로 오시겠다. 저희 제적이 260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적상으로만 치면 100분이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난 가겠지. 뭐 그때 되면 되겠지. 아니면 또 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날 좀 쉬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날 어버이주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어버이주일에 행사도 할 겁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어르신들 특별히 꼭 오셔야 합니다. 같이 오셔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어버이주일로 드리는 예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필경대죠. 신청서로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파악이 미진하기 때문에 각 구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구역 이번에 참석하실 분들 인원수와 또 이동 방법을 꼭 파악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합 선교장님이신 권윤성 의사님께 5월 4일 이번 주 주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꼭 알려드려야 현재로선 버스를 한 대밖에 빌릴 수가 없는데 당일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버스를 2대는 빌려야 합니다. 적어도 2대는 빌려야 되지만 적어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빌려야 하니까 그래서 5월 4일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늘 수고 많으신데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셔서 인원수, 그다음에 이동 방법 꼭 파악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합 선교장님이신 권윤성 권사님께 5월 4일 주일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작년에는 도시락 먹느라고 좀 분주했지만 이번에는 식당에서 먹습니다. 식당에서 먹고 뷔페예요. 훨씬 더 고급진, 맛진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꼭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교인이 아닌데 데리고 가도 되나요? 되죠.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죠. 저희가 환영할 수 있고 어느 분이 새로 오셨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꼭 이렇게 참석 독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인원수 파악해 주시고 이동 방법 파악해 주셔서 이번 주일까지 우리 권윤성 권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가능하면 이 광고도 이거 자르지 말고 영상에 올려주세요.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에베소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록한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애쓰셨고요. 또 이 주님 앞에 나오느라 또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시간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마음이 좀 지칠 수 있고 고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꼭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회복해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죠. 가장 오래 머문 사역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치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제가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시작되고요. 말씀을 듣더라. 마지막 절은 20절 말씀이 힘이 있어. 또 말씀으로 끝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본문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시작이며 말씀이 결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어떤 중심에 있는 말씀인가를 보면 10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이 바탕이 돼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9절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한 6개월 정도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닐까요? 1년 정도 가르치면 사도 바울인데 일반 목사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1년 정도 가르치면 교회가 막 말씀으로 굳건히 서지 않을까요 싶지만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사실 2년 이상을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표현은 9절에 나오는 강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요즘 좀 굉장히 일방적인 장르로 좀 변형이 됐죠. 한 사람은 말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듣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일방적인 성격의 시간이지만 우리 9절에 말하는 강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했던 강론이라는 것은 설명하고요, 토론하고요, 설득하고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진지한 소통이 오고 주고받아지는 그런 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만 말하는 것 아니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즘 유대식의 그 교육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하고 질문하고 학생들은 질문하고 하죠. 비슷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설명하고 토론하고 하면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강론인데 그 강론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강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다 들었더니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역사의 출발점은 강론을 통해서 듣는 주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보면은 사실 우리 시대를 교회사를 쭉 볼 때 요즘처럼 말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설교 영상 딱 재생해 놓고 설거지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음식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졸릴 때 얼른 잠 오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재생하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누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싫어요가 싫어가지고 싫어요를 아예 차단한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는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눌러주십시오. 그럼 우리 다 몇 명이 싫어하는구나. 특별히 제 설교에 안티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꾸준히 싫다고 누르시는데 관심 감사합니다. 관심으로 제가 여기고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좋아요 누르고 싫어요 누르면서 그 다음에 다 듣고 나면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죠. 양은 많아요. 많은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단점이 뭘까요? 하나의 말씀에 삶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 그 여지가 없어요.
또 다른 걸 듣고 또 다른 걸 듣고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질 틈이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소비적 성취라고 누군가는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냥 많은 것들을 시간은 없는데 많은 걸 듣고 싶으니까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를 비추고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괜찮네. 이 목사님 괜찮네. 이러면서 소비하는 것처럼 막 청취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었다. 다 들었다고 할 때 이 들었다는 그런 소비적 청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들은 말씀 앞에 멈춰요. 엎드립니다. 내 삶을 들여다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소비적 청취가 아니라 영적인 경청이라 부를 수 있겠죠.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영적인 경청을 19장 10절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2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넘게 그 말씀을 그렇게 강론하고 경청하니 그들의 삶이 변한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두란노 소원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안에서 들은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그 도시를 막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굉장히 유명하죠. 특정한 교회에서 그 출판사의 이름을 두란노로 정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두란노는 사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전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건물주, 그 서원의 건물주라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은 철학자이겠거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 이름 앞에 철학자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무슨 서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 하면은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세워놓은 그 이론을 가르치는 곳. 그러니까 두란노 철학관 대강당을 사도 바울이 빌린 거예요. 빌려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막 교회 앞에 두란노를 붙이는 건 좀 부주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란노는 아무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 이름도 아니고 그냥 그 철학관의 철학자 이름입니다. 아니면 건물주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란노 교회라고 만약에 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두란노 교회는 요즘으로 치면 소크라테스 교회, 아리스토텔레스 교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이름 자체는 전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이름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즉 철학이 강론되는 그 서원에서 하나님이 그 서원에서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철학적 담론이 오가던 공간, 세상 지식이 오가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깊이 울려 퍼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베소 전체를 흔들었다는 거죠. 이방 철학을 가르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거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장소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모인 것이 어디인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예배, 아주 고풍스러운 형태를 갖춘 교회,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 그 안에 들어가면 나름의 유익이 있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편견일 뿐이죠. 여기 가면 기도가 쌓였어요. 여기는 예배가 쌓인 곳입니다. 제가 있던 영국에는 10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원래 용도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죠? 우리 교회는 운용 빌딩입니다. 그 운용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철학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왜 운용인지 모르겠어요. 구름문자 용용자, 구름 위에 떠다니는 용, 이 건물주 이름입니다. 건물의 이름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도 있었다면 운용 빌딩에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여기에 수백 년 동안 걸려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 장소로 쓰인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공간은 어디든 두란노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를 뒤바꾼 두란노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공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공간을 사용하시면, 그 삶의 영역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두란노 소원이 될 줄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란노 손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특별히 바울을 사용하셨죠? 12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환자들에게 그냥 얹으면,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이거는 신약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고 요한도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역사를 자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합니다. 왜 이런 특별한 기적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답하고 제가 얼른 대답하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특별히 주술과 마술이 아주 발달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거짓 능력이 판치던 곳이었다고요. 어느 곳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능력이 가득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참 능력을 베풀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상황이 열악해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더 거짓 능력이 더 들끓습니까? 하나님은 더 희한한 능력으로, 상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을 보듯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그 손수건이 뭔가 시기해서가 아니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소지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자체에게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11절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허상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도구인 앞치마와 손수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학학원, 두란노 소원을 말씀의 본거지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바울의 손도 사용하시고 그가 쓰던 그 땀에 쩔은 손수건, 앞치마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를 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손수건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 앞치마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우리라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요, 그 능력을 어설프게 흉내내거나 할 경우엔 큰일 난다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특별히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도 없었고 그들 안에 믿음도 없었는데 그 모습은 흉내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니 꾸짖으니 일이 일어나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무런 믿음도 없이, 말씀에 대한 헌신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주술적인 주문처럼 사용하려 했을 때 15절, 무시무시한 질문을 악한 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를 바로 압도해버리죠. 그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외치죠. 교회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그 삶을 잘 보여주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지만 사실 삶에서 모든 선택은 내 중심적이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수 이름은, 믿음이 없는 예수 이름은, 주술적인 주문으로만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그냥 주문입니다. 그냥은 모방일 뿐입니다.
예수 이름은 믿는 자의 순종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를 에베소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많은 이들이, 특별히 18절 보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19절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마술책을 모아 태웁니다. 얼마라고 그러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은 5만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드라크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하루 임금을 가르칩니다. 노동자의 하루 싹입니다. 그래서 2025년 어떤 일용직 또는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1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들이 태운 마술책의 값은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운 것은 종이 몇 장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기반을 그냥 태워버린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힘, 먹고 사는 방법, 자기 정체성 전체를 말씀을 듣고 태워버린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죠. 복음,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복음,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 복음, 내 마음이 좀 우울한데 기쁨을 주는 말씀. 맞죠? 말씀은 기쁨도 주고 위로도 줍니다. 하지만 복음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배고프게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나 오늘 위로를 받고 싶은데 복음이 자꾸 변화를 외쳐요. 나는 위로인데, 난 기쁨이 필요한데. 편식하다 보면 그래서 음식을 잘 안 먹는 것처럼, 그래서 말라가는 것처럼 복음 말씀을 편식하면 말라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전복, 회개, 삶의 기초의 변화, 이것을 목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끊지 못했던 우상들을 태우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기존의 삶의 구조를 뿌리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변화가, 이런 회개가 말씀 앞에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20절이, 짧게 20절이 아주 짧게 역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냥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대, 설교를 10번 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힘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했다,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어떤 물체처럼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장이라는 것,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성장, 키도 성장하고요, 식물도 자라고요, 언어도, 실력도 성장하고요. 성장하죠. 성장이라는 것을 기본 개념을 한번 보시면 눈에 안 보입니다. 키 크는 것 보신 분 계세요? 식물이 자라는 것 보신 분 계세요? 자라는 것 말입니다. 자라고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언어요?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는 게 영어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날 늘었어요. 언어 실력도 그렇습니다. 성장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 성장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자라 있어요. 꾸준한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처음엔 작아 보이고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복음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싶지만 변화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변화며 그때그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성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반드시 자라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은 흥왕하여, 말씀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고 하죠. 세력을 얻으니라, 힘을 떨쳤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그냥 나를 오늘 따뜻하게 했어, 오늘 나 감동 먹었어, 가려운데 긁어줬어, 이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내가 살아간 질서를 바꾸고요, 내 시선을 바꾸고요, 나를 뒤흔들고요, 내 삶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나를 정복하는 권능, 힘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자라나고요,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마침내 우리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권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도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도, 여러 가치관도 말씀이 붙잡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고쳐주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 의지도 이깁니다. 내 상황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서 시작하더니 20절 마지막 말씀으로 끝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꾸준히 들으며 시작됐고, 말씀의 지배로 결론 맺는 주의 말씀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을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비난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에 우리의 목덜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면 어떤 여백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붙들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미 붙들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의 목덜미를 붙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권세 앞에, 말씀의 권능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그래서 지배하는 것을, 지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시작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결론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가짐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에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말씀을 펼친 곳이 어디든 그것이 두란노소원이 되게 하시사 그곳에서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기울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시작이 말씀이며 내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곳이 어떤 곳이든, 예배가 진행되던 곳이든 예배와 상관없는 곳이든,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나의 일터든 어떤 곳이 진행되던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을 장악하여 주시고 그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불안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 수를 뒤흔들었던 말씀의 본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도 하나 올 수 없도록 역사를 운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비적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영적인 정청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삶에 녹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회개하는 변화의 시간이 말씀 앞에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큐티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통독하게 하시고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열어놓게 하시사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메마르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없이는 나의 마음이 공부하다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아버지 바라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셔서 주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내 삶 속에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역하지만 주님,
말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시사 성분이 변화되게 우리가 일하는 우리 우리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건을 사용하시고 앞치마를 사용하신 하나님, 설계장소에서 떠도는 손을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언어가 별것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별것 아니지만 아버지께 소리를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이 명심은 안 되며 하나님이 동행하지만 안 될 것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이 말씀에 우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스스로 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 앞에 붙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의받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뺏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파고든 우리들에게 없으시오. 하나님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없어서 아멘. 나를 도구로 써주시고 아멘.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니지만 손수건도 써주시고 앞치마도 써주시며 두란나 소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주시며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것을 하나님 들어 써주셔서 그것이 말씀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없어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중심이 되게 없어서 아멘. 우리 이 기도점을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두란노 소원이 되게 하시사 그곳에서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 주의 말씀은 흥망할 것이니 주의 말씀은 실력을 얻을 것이니 주님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가 오늘도 사용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용받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사용받게 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 있지만 우리 말씀이 나를 붙드니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습관이 되며 온전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하시면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실수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사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에다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에 온전히 할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외쳤더니 고백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하나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릴 때에 흉내낸 삶이 끝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불러
무너뜨릴 때에 주님 우리 삶에 나가게 하시며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나가게 하시며 삶에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삶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무너뜨려주시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무너뜨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셨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무너뜨릴 때에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공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고백하니 주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말씀 없이 흉내내던 삶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것이 그것이 두란노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다시 바뀌니 나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시며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